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30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로 믿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해야 함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다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그래도 자식이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자식만큼 부모 맘대로 되는 게 없다고들 합니다. 저 길로 가면 안 되는 게 뻔한데 꼭 그 길로 갑니다. 엇나가고 잘못하고 또 때때로는 부모가 간섭한다면서 짜증까지 냅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냐고, 애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아니어도 다 아는 수가 있습니다. 부모 속을 썩여보면 됩니다. 저 역시도 부모님의 속을 많이 썩였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부모니까, 그래도 저 새끼가 내 새끼니까 지켜보고 계속해서 바라보고 때로는 훈계하시면서 저 같은 사람을 견뎌주신 그 사랑이 아마도 제가 부모가 되어서 저 같은 새끼를 낳아보지 않고서는 알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웃지 못할 상황이 오늘날의 우리들의 가정에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남의 새끼 같은 내 새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유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을 선언하시면서도 그래도 그들을 자식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서 패역하다 혹은 그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어 왔듯이 유다가 하나님의 계속된 경고와 심판 예고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애국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동맹을 맺을 때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수르라는 대적 때문에 너무나도 힘듭니다. 버티지 못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동맹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동맹 국가로 애굽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뜻을 엿듣지 않고 야, 아수르가 쳐들어온다. 그런데 아수르라는 공동의 적이 있으니까 애굽 형님들하고 동맹 맺으면 뒤통수 맞을 걱정도 없고 적어도 아수르랑의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우리를 보호해 줄 거야. 물론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이런 잘못된 계획을 미리 다 알고 계셨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표정만 보고도 야, 저놈 저거 조금 있으면 사고 치겠는데? 혹은 저놈 저거 어디서 사고 치고 와가지고 불안한 얼굴인데? 하면서 대강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유다가 말없이 칠 사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8장 19장에는 구스와 애굽의 사절 땅을 향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너희와 유다의 동맹은 내 뜻이 아니니 구스야 돌아가라, 애굽아 돌아가라. 너희에게는 너희에게 걸맞는 심판이 기다린다. 사실 말이 좋아서 구스에게 하는 경고고 애굽에게 하는 경고지 이거는 사실 유다에게 하는 경고입니다. 너희가 동맹 맺어봐야 내가 심판하는 거 벗어날 수 없어. 그러나 도무지 이 남의 새끼 같은 내 새끼는 말을 들어먹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유다에게 28장을 통해서 또다시 직접적으로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는 것은 사망과 언약한 것 같고 스올과 맹약한 것과 같다. 너희는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죽음과 계약한 거야. 너희는 스스로 안전해졌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모두 내 계획 앞에서 아무 쓸모가 없는 거야. 만약에 너희가 이와 같이 행동해서 계속해서 나를 적대한다면 너희는 내가 지금껏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의 대적들에게 행한 그 모든 기묘한 일들을 너희를 향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베푸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야.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유다에게 피할 바위,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기초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기초돌 위에 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경고로, 이 정도 경고로 들어먹을 사람들이었다면 하나님이 유다에게 패역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유다는 그 말씀을 귓등으로도 들은 척하지 않고 도리어 애굽에게 사절단을 보내고 기어코 동맹을 맺고 드디어 스스로 안전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에게 공물을 바치고 그들 앞에 굽신거리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금 아수르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아수르를 통해서 모든 나라를 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런 거 모르겠고 나는 애굽 형님만 믿겠다고 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중학생 아들과 같습니다. 아버지 말씀은 무시하고 어머니의 흉계는 잔소리를 하면서 무시하는, 버럭버럭 승질내는 이 아들이 고작 1년 한 해 더 산 중학교 선배한테는 굽신굽신거리면서 아주 그냥 깍듯하게 굴면서 형님만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얼마나 기가 차고 어이가 없는 일입니까? 예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탈출하게 하셨던 길을 그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독사가 있고 사자가 나오고 불뱀이 나오는 그런 길을 거슬러 올라가면서까지 자신을 노예로 부리던 그 대상에게 찾아가서 공물을 바치고 나는 애굽 형님만 믿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미련하고 답답한지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보내는 유다의 사절단을 향해서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겝의 사막 지역을 지나 애굽으로 향하는 그 행동, 독사와 사자들과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미련하게 거슬러 올라가서까지 나는 애굽 형님만 믿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행동이 바로 짐을 짊어지고 가는 짐승들과도 같은 미련한 행동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미련하게 굳이 부모가 만나지 말라고, 동맹 맺지 말라고 했던 그 대상에게 찾아가서 굽신거리면서 굴욕적으로 외교를 했던 그 성과가 과연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탁월한 능력이 있었습니까? 정말로 유다를 도와줄 능력이 애굽에게 있었을까요? 아니요. 애굽은 물론 힘이 센 국가입니다. 애굽의 병거는 대단히 많았고 또 구스의 민족은 전쟁터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세계 여러 민족들을 벌벌 떨게 하는, 두려움을 주는 강력한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과연 대적할 수 있습니까? 대신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아무리 힘이 세고 그 존재만으로도 적들에게 두려움이 되는 자들이라고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애굽, 유다가 그토록 위대하게 바라보는 괴물 같은 나라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헛되고 무익한 민족,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이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라합은 과거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여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신화와 전설 속에 등장하던 괴물, 너무나도 힘이 세고 강대해서 신들마저도 함부로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던 그 괴물의 이름입니다. 그 포악하고 강대함에 빗대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종 애굽을 향해서 그 라합 같은 놈들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애굽이 라합은 라합인데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 너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라합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애굽과의 동맹은 더 이상 어떤 의미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의 패역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선견자들을 보내서 야,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 그 동맹 맺으면 안 돼.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만 신뢰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해봐야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하시고 계신지 너희가 들어는 보고 행동해야지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선견자들을 향해서 핍박합니다. 눈치 줍니다. 오히려 겁박하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고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소리나 하고 그냥 너희는 그냥 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간섭하지 못하게 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죄악은 무르익었고 마치 무너지려고 터지려고 담이 불쑥 튀어난 것과 같은 형국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자식이니까, 남의 새끼 같은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내 새끼니까
한 번 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요를. 그러나 유다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외교적 선과 군사적인 도움, 내가 분주하게 움직여서 얻어낸 하찮은 소망을 버리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는 한이 있어도 애굽 형님들이 내준 말을 타고 도망가면 살 수 있어. 하나님 같은 건 역시 필요 없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든 간에 우리 스스로 살아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의 결과를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유다는 애굽의 힘을 빌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간섭하지 않을 것을 바랬지만 그래봐야 추격하는 자들이 더 빨라서 의미가 없다는 거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도망한 사람들도 얼마 남지 않을 것이고 산 위로 도망쳐봐야 산 위에 세워진 깃대 몇 개밖에 없는 것처럼 도망한 사람도 몇 사람 안 남을 거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으셨습니다. 패역한 자식이어도 자식이니까 그대로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으니까 끝까지 참고 자신의 사람 선지자를 보내고 끌어안으시고 계속해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야기 사실 유다만의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버지로 섬기면서도 여전히 내 힘과 내 판단과 내 노력을 가장 최우선적인 것으로 믿고 섬기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은 내 마음에 잘 들어오지 않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유다만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직 우리에게 남은 삶의 기회 안에서 단단히 돌이키고 하나님만 조용히 잠잠히 의지하고 힘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임을 우리가 듣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 타락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신 대로 정말로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든 택함 받은 자들에게 그 아들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28장에 시온에 세우신 한 기초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돌 위에 서 있으면 시련이 와도 다급해지지 않습니다. 예수가 계시니 시험이 와도 예수를 의지하고 분주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으로서 오래 참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호흡을 주신 것은 우리 모든 주의 자녀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간 동안에 돌이켜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가 만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괜찮다라면서 내게 주어진 이 기간 동안에 방종한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그에 걸맞는 행위의 열매가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과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없이 세운 계획을 내려놓고 오늘 내가 하나님 없이 즐거워하던 것들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